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쪽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2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이에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하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합시다. 네, 세상에는 안 좋은 일도 많지만은 참으로 우리의 마음들을 감동시키는 뭉클한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뉴스들은 전부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고 좋은 일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어떤 선한 사람이 이게 뉴스들이 전부 안 좋은 부분들이 많으니까 좋은 소식들만 우리가 좀 해보자 이렇게 신문을 하나 발간을 했는데 3개월 지나고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지를 않으니까. 무슨 신문이 이래 이거. 여러분, 우리가 안 좋은 부분들은 조그마한 부분이지만은 선한 일들은 드러나지 않는 부분은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 육군사관학교 교정에 가면 동상이 하나 있는데 그 동상은 강제구 소령의 동상입니다. 우리나라가 한참 60년대에 월남 파병을 해서 전쟁을 할 때에 그 제구 소령 같은 소령이 아니고 대위였는데 사병들을 훈련시킬 때 사병 하나가 수류탄 훈련을 받다가 수류탄을 떨어뜨렸습니다. 주변에 훈련받던 병사들이 다 죽게 된 상황입니다. 그때의 강소령은 순간적으로 몸을 날려 떨어진 폭탄을 품에 안습니다. 강소령은 순간적으로 몸을 날려 떨어진 폭탄을 품에 안았지만은 그의 몸은 산산조각이 나서 흩어져 버렸습니다. 수많은 병사들은 살았습니다. 그러나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강소령은 부모님이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처럼 미랄이 되라고 하신 교훈대로 그는 예수님처럼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인생을 마쳤습니다. 그의 이름은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이생의 삶을 마쳤습니다. 젊음을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고 인생을 마쳤다는 것입니다. 비록 짧은 인생이었지만 그의 삶이 너무 아름다워서 육군사관학교에 가면 강제구 소령의 동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군인은 이와 같은 정신으로 군인이 장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인생은 끝내기를 잘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재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렇게 훌륭하게 살았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 사람의 평가는 잘못 살았다는 결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간암을 앓고 있는 8살 난 예언이와
백혈병을 앓고 있는 5살 난 은준이를 돕기 위해서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가족들이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차마 볼 수가 없어서 성도들이 그들을 돕기 위해서 시작된 바자회였습니다. 교인들은 쓰지 않고 보관해온 물건을 다 내어놓았습니다. 신사복도 내어놓고 승려복도, 그리고 시계도, 그리고 기중품도, 넥타이도, 수많은 종류의 아주 쓸만한 상품들을 내놓았습니다. 여전도 회원들은 먹거리를 만들어서 오시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이 바자회는 12시간 동안 하루 종일 모두 즐겁게 일을 했습니다. 일이 끝나자마자 어떤 사람은 다리가 퉁퉁 분 사람도 있고 몸살을 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모두 즐거워하였습니다. 바자회로 얻어진 2천만 원의 순이익금을 소아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두 가정에 1,000만 원씩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두 가정은 큰 힘을 얻었고 성도들은 기뻐하였다고 했습니다.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은 이렇게 모두가 힘들게 일해도 행복해 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은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맏아들에게 야 오늘 이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근데 맏아들은 예 가겠습니다 이래놓고 안 갔어요. 둘째 아들도 똑같이 아버지가 야 너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그런데 아예 첫 마디가 못 갑니다. 안 합니다. 그런데 이놈은 나중에 후회를 하고 들어가서 일을 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행한 자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맏아들은 유대의 지도자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이고 또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하면 둘째 아들은 이방인들 오늘 우리가 읽은 31절이나 32절에 보면 창기나 세리나 이런 사람들은 아예 처음 초장부터 예수라는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것은 아예 믿지도 아니하고 순종하지도 아니한 사람들인데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은 포도원 주인도 잘되게 하는 것이지만은 오늘 우리 자신도 잘되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에 상속법이 있는데 장자는 3분의 1의 상속을 얻고 차자는 3분의 1을 유산을 받습니다. 포도원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면 아버지의 재산이 늘어가면 자기도 상속받을 재산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좋고 자기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나님 좋고 나도 좋고 이런 삶을 사는 자가 복된 성도다. 여러분 포도원은 교회입니다. 교회 가는 것은 하나님도 좋고 자기도 좋고 성도가 교회 와서 주님을 섬기고 일하면 자기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해라. 하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신 비유의 말씀이지만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포도원으로 들어가서 일하라 하는 의미는 영혼을 구원하라. 3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들어가리라. 이 비유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늘나라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천국입니다. 맏아들은 간다고 하다가 안 갔습니다. 유대인들은 맏아들이랑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선택받은 맏아들, 선택받은 백성. 그런데 이들은 안 믿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둘째 아들은 안 간다고 하고 멋대로 살다가 나중에 후회를 하고 예수를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받았다.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잘 믿는 경우가 많아요.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사람들 목사가 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교회 생활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불쌍한 사람이지. 하나님의 나라는 포도원입니다. 주님은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소유하고 권세도 얻고 다 얻었지만은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우리 성경을 보면 3년씩이나 주님과 함께 다녔던 가룟 유다는 안 믿었습니다. 자살하고 말았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한 일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평생토록 나쁜 짓 하고 강도짓 하다가 사형 언도를 받아서 십자가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마지막까지 두 사람들이 조롱하며 예수님을 욕하고 그랬는데 한 강도가 예수님이 보니까 진짜로 메시아다. 이분은 거룩한 분이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선생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소서. 나는 마땅히 내 죄로 죽어야 되지만은 주님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나는 주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고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사람은 세상에서 좋은 일을 한 것도 없고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도 봉사한 것도 없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죽음의 순간에 천국 갔는 줄로 믿습니다. 기가 막힌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게 중요해요. 살아 있어야 무엇이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중요하지. 죽은 사람에게 무슨 좋은 게 필요하겠어요? 일단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 있어야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할 때에 그때 인구가 한 1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1만 명의 소돔 고모라 성의 사람들이 다 죽을 때에 살아남은 사람은 롯의 가족들 뿐입니다. 그것도 롯의 아내는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마는 롯과 그 두 딸들이 살아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일단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것도 살아있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사람이 생명을 얻어야 이 땅의 삶이 가치 있고 보람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살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해서 그 영혼이 하늘 소망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 생명력이 있는 살아있는 사람. 어떤 아랍 사람이 사막에 길을 잃었습니다. 이제 가지고 있던 식량이 다 때로 굶어 죽게 되었어요. 그래도 기진맥진했지만 어떻게 하든지 살아야 되겠다고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배고프고 목말라 죽을 지경이었지만 생명을 걸고 결사적으로 걸었더니 마침내 한 작은 사막의 샘터를 발견하게 됩니다. 급히 물을 마시고 정신을 차립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곳에 사람들이 얼마 전에 머물고 갔던 텐트가 쳐져 있고 흔적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텐트 안으로 들어가서 야 살았고, 그래서 쌀가마니가 하나 보이는데 아이고 살았구나. 그래서 쫓아가서 쌀자루를 열어보니까 쌀은 한 톨도 없고 진주가 가득하게 한 가마니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소리를 치르면서 진주를 하늘로 막 날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야 내가 지금 굶어 죽는데 진주가 뭐냐 하면서 막 사방으로 날려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소리치다가 배고파서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귀중한 기중품이 진주가 지금 굶어 죽는데 그게 뭘 필요해요? 사람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어야 여러분들이 좋은 옷도 입고 좋은 음식도 먹고 그게 필요하지. 죽었는데 뭘 그게 필요하겠어요? 예수님이 없는데 그 영혼이, 예수님이 없으므로 죽었는데 그 영혼이 죽었는데 그 영혼이 지옥 가는데 그 사람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포도원은 구원이고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포도원에 들어가서 생명 살리는 운동에 참여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도원으로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 사는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포도원은 교회라고 했어요. 포도원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고 너희들이 삶을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을 하고 죽이고, 내가 온 것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너희들에게 더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왔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렇게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포도원으로 들어가서 일하라. 생명 살리는 데 힘써라. 두 번째, 포도원으로 들어가라는 것은 부를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포도는 그 당시에 부의 상징입니다. 큰 포도원을 가졌다, 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아벨이라는 사람이 왕궁 옆에 나봇이라는 사람 큰 포도원이 있어요. 그게 탐이 났어요. 그래서 야, 돈을 내가 좀 많이 줄 테니까 그것도 팔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포도원을 내가 어떻게 팔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니까 배가 아팠어요. 아방이. 왕이 팔락하면 팔아라 한 것이지 이게 무슨 말이 많네. 열받아가지고 막 밥도 안 먹고 누워있으니까 부인이 아이고 왕이시여 왜 그리 근심이 많으시나이까? 내 말 들어보래. 내 저 옆에 포도원이 내가 갖고 싶어가지고 나본시라는 사람들 이야기했는데 이놈이 말을 안 듣잖아. 그래서 내가 열받아가 지금 누가 밥맛이 없다. 그러니까 부인이 아이고 왕이 뭐 그것 때문에 그렇게 열받아 있습니까? 내가 다 사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거짓 정의들을 세우고 나봇이 왕을 모함했다 해가지고 막 그걸 쳐 죽이고 그 나봇을 빼앗지 않습니까? 이 포도원은 부의 상징이, 정탐꾼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모세가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 정탐꾼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이 얼마나 비옥한 것인지를 포도송이 한 송이가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어깨를 메고 왔더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은 한마디로 부의 상징이다. 부를 체험하려고 하면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세계에서 제일 부유한 민족이 어떤 민족이겠어요? 유대민족입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한 탈무드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탈무드는 유대인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 탈무드에는 여러 가지 지혜에 대한 말씀이 있지만 그 가운데 돈에 대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하나는 가난은 죄가 아니지만 명예도 아니다. 또 하나는 돈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약 860만 명, 한 700만 명이 미국에 사는데 유대인들의 생활 수준이 미국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4배나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 말 아니겠어요? 유대인들이 돈 다 빼버리면 미국은 경제가
지금도 흔들리지만은 더 흔들려 버립니다. 유대인들의 별명이 공기인간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공기는 진공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진공만 있으면, 공기가 없는 곳에 있으면 어느 곳이든지 들어가는 하는 것이 공기입니다. 이 말은, 공기인간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은 돈을 벌 수 있는 공간이면 어디든지 들어가서 그 지역의 돈을 다 한 손으로 움켜 집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이라니까요. 유대인들은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 모릅니다. 미국의 문이라는 월간 잡지가 있는데 이 잡지사의 통계를 조사를 했는데 사람들의 82%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뭐냐 하니까 82%가 돈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고, 그러면 최고로 걱정하는 게 뭐냐 하니까 53%가 역시 그것도 돈이다 하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돈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생활 수단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저도 참 돈이 많이 필요해. 여러분들도 돈이 필요하지만은 저는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또 목사고 또 이 지역에서 교회가 좀 크다고 하니까 참 좀 도와주이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참 좀 도와주고 싶는데 우리도 비리는데 뭘 도와주느냐 하니까 그렇게 나도 좀 필요로 해. 우리 교회도 좀 필요로 해. 여러분,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게 큰 부자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포도원으로 들어가서 일하면 돈 걱정할 필요가 없다. 불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우리는 포도원 교회에 들어와서 열심히 주를 섬김으로 불을 체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그래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불을 체험할 수 있게 하신다. 여러분들이 잘 되려고 하면 교회가 잘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도 잘 되고 기업도 잘 되고 구역이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되려면 구역이 잘 되고 여러분이 잘 되려고 하면 기관이 잘 되고 여러분이 잘 되려고 하면은 교회가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 되고 여러분 잘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 잘 섬기라 이 사람들아, 하나님이 보기에 그늘이다. 그래서 말 안 들어. 마지막 선지자가 말락이라는 설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락이 선지자를 보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랐고 하면서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에 하나님 선지자 안 보냈다니까요. 말랐고 하는데 말라고 보내겠어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 말라기 마지막으로 보낸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 400년 동안 하나님 선지자 안 보내고 하나님 말씀 안 들려줬어요. 세례 요한이 올 때까지. 하나님 섬기면 복을 받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배고파서 그 성막에서 일을 하지 못하고 저 바깥에 나가서 날품팔이 하고 밥 얻어 물라고 배고프니까 어떻게 성막에서 일을 할 수가 있어. 교회가 안 되는데 자기가 잘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 옳시다. 교회가 행복하지를 못하는데 자기가 행복해요. 천만의 말씀 옳시다. 교회가 행복해야 우리가 행복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평안하여 든든히 있어가고 수가 더 많아져가 간다. 그래요. 평안해야 돼요. 내가 평안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구역이 평안하고 교회가 평안하고 기관이 평안하고. 아멘 좀 하소. 평안해야 잘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날씨가 따뜻해져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참으로 좋은 계절입니다. 그지요? 일할 수 있는 계절.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포도원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하면 헛되지를 않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뭐 하지 않는다?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고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헛되지 아니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는 것은 즐거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할 때 두 가지 즐거움이 있어요. 어떤 즐거움이 하나는 추수하는 즐거움, 씨를 뿌리고 거기서 자라서 추수할 때의 그 즐거움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수하는 즐거움은 여름에 그 참 목말라 가지고 있을 때의 시원한 냉수 한 그릇 먹는 것보다도 훨씬 더 낫다. 즐거움. 포도는 부유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의 목적은 포도주입니다. 포도는 즐거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즐거움이 끊어졌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주를 즐기는 민족입니다. 음료수같이 즐깁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를 섬기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일함으로 즐거움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섬기고 봉사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있는 즐거움이 있어요. 이 즐거움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를 하고 여러분 거두어 들을 때의 그 농부의 즐거움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포도주로 인해서 누리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내가 행복하다 이럴 때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뭡니까? 해피하는 게 아니고 해피, 기쁘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기쁘다는 것은 행복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기쁜 감정이 언제 일어나느냐? 생리적으로 볼 때에 우리의 세포 조직이 활발하게 일하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에 기쁜 감정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병원이 없습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이런 병원이 미국에는 심리학자가 경영하는 심리학적 치료 병원이 있다고 합니다. 이 심리병원에 입원을 하려고 한 그 병원의 의사에게 절대 복종하겠다는 서약을 해야 그 병원에 입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합병과 근심으로 인해서 마음의 병이 난 어떤 환자가 심리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의사는 그 이튿날부터 그 환자를 데리고 의사가 딱 정해놓은 곳에 가서 여기에 몇 미터의 땅을 팔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의사에게 왜 땅을 팔아 합니까? 내가 치료하러 왔지 내가 땅 팔을 위해서 왔느냐고. 왜 내가 땅을 파야 돼요? 땅 파서 뭐 하렵니까? 그렇게 항의를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왜 이런 무리한 일을 하느냐고 하는 이 환자에게 의사는 쓸데없는 생각 집어치우고 파라 하면 파! 그러니까 들어올 때 서약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땅을 파라고 하니까 땅을 팝니다. 환자는 시킨 대로 땅을 다 시킨 대로 파고 나니까 내가 다 팠다고 이야기하니까 의사가 다시 그 땅을 메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파락할 때는 언제고 파락하면 분명히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 파락한 거 또 묻으라고 합니까? 파락하면 파.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환자는 의사의 말을 순종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일을 다 하게 되어집니다. 일을 하는 가운데 다 잊어버리고 막 땀을 흘리고 일을 하다 보니까 그의 세포가 활발히 움직이면서 피가 잘 순환이 되어지고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부분들이 다 내려놓게 되어집니다. 일을 하다가 보니까, 땀을 흘리다가 보니까 영적 엔돌핀이 나오게 되어지고, 일하는 가운데 마음의 건강과 육신의 건강이 오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봉사하고 일을 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있으면 병도 고친다니까요. 여러분이 우리 김길복 근사님이라고 우리 교회에 몇 번 와서 간증도 했는데, 지난번도 작년에도 간증을 하고 갔는데, 이분이 자기는 예수 믿고 나서도 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은혜를 받고 병을 걸리고 있으면서도 전도를 했다. 그러니까 전도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병이 나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자기 이름을 그때에 해석을 했답니다. 내 이름은 김길복인데 복을 길에다가 뿌리면서 다니는 사람이다. 그래 길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섬기고 일하는 것이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맏 아들은 가서 일하겠다 하고서는 포도원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라, 봉사해라. 예. 그런데 안 들어가. 일을 안 해. 우리가 전도를 하다가 보면 어떤 가정에는 당신 아내도 믿고 아이들도 다 나오는데 당신도 믿어야 되잖아. 예, 가야지요. 예, 안 와. 이런 인간들이 참 많습니다. 인간들이라서 미안합니다만은 어쨌든 마다들과 같은 이런 미꾸라지 같은 인생들이 있어요. 이게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예, 해놓고 안 가는 거예요. 좀 일 좀 합시다 하면 성도들도 보면은 일하고 예, 해야지요. 안 해. 둘째 아들은 시간 없어요. 안 합니다. 해놓고 나중에 보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예 싫다고 했는데 창녀와 세리들은 아예 예수를 안 믿고 개판같이 살았는데 회개하고 예수 믿고 얼마나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았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포도원에 들어가야 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포도원 교회에 왔어요. 이제는 주님을 섬기고 일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일하면 즐거움이 있고, 일하면 행복이 있고, 일하면 우리에게 건강도 있고, 일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아들같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우리 주님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봉사하고 섬김을 통해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이 좋아졌습니다. 이제 새도 울고 꽃도 피고 그리고 새순이 나고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한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일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